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 가운데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8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9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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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가 두어 볼 수 없도다.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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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보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26번 시편 50편의 말씀, 교동문 제26번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님의 짐승들과 무성의 것이 다 내 것이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얘기하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들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아직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온 인류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택철거로 교회 주변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본당 외벽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유물조사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안전하게 유물조사를 잘 마치고 이정대로 증축공사가 은혜 가운데 착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 예배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증축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수리를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드리는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성경 263페이지 1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나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다음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능력과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우리가 국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또 소중히 여기며 또 우리 나라를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또 애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애국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애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내는 것도 어렵고 또 직접 나가서 총 들고 나라를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가 국민 병역 의무는 행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본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식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애국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진짜 애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라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라를 섬길 때 그때 거기에 정말 기독교 역사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근래에 근대 이 기독교 또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렇죠?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등과 경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도 이 예배당 증축 공사 이것을 하면서 참 이 갈등이 참 많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갈등이 많고 또 이 경쟁 구도가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상에 만연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문화가, 그러한 가치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 지상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그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교회들의 문제가 한두 개씩 있었지만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는 드뭅니다. 그 안에 지도자의 문제, 분파 문제, 또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음식의 문제, 또 은사 문제, 또 부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뭐 크고 작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한국 교회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간 그러한 이민 사회에서도 이민 교회가 아주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세요? 사랑, 그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월달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묵상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이신 십자가, 이것을 한번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교회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람들은 사회의 환경을, 그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와 갈등과 또 분쟁, 이러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 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빼어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빼어내서 구별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먼저 좀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사말, 그렇죠. 인사말을 봐야 되는데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 십자가의 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교회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가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불러요? 주로,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른다는 이유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런 구세주라고 하는 주님이고, 또 하나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 세상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문화라든지 세상의 사상이라든지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머리를 깎을 때 항상 이렇게 약간 그 스포츠 머리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깎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머리를 깎고 오셨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스타일입니까? 투블럭이래요. 투블럭. 그래서 저도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투블럭으로 깎아주세요. 그래서 투블럭으로 깎은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게 유행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고.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상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고린도 도시는 인구가 70만 명이 살았다고 한다. 70만 명이라고 하면 한 국가 정도 수준이에요. 고대에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이 무역항으로서 아주 활발한 그러한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 부를 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를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잘 살아보고서 뭐 타락을 해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너무 부자가 돼서 타락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이웃도 좀 돌아볼 줄 알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타락을 하면 가는 끝이 어디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마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 의미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또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고린도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끝이 동성애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목표가 뭔가 하면 쾌락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것이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너희들의 그 음행의 문제는 이 세상보다도 더 악한 음행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적 타락한 이 모습이 이렇게 민감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당시 고린도 돈이 많으면 뭘 또 많이 하게 돼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예 이제 차별이 됩니다. 강남 지역하고 그 외 지역이 차별이 됩니다. 우리 양서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오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와서 딱 보면은 잘 사는 집안의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3번을 뛰고 들어오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2번 뛰고 들어오고, 그 밑에는 1번 뛰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한 번도 안 하고 들어가고. 벌써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불쌍하다고 선행학습을 한 몇 주 시켜주더라고요. 2주인가. 이렇게 미리 여기 양수 중학교 출신 학생들 모아놓고서 몇 명 모아놓고서 선행 학습을 시켜줘요. 왜냐면 못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자, 돈이 많으면 물론 이제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 그 당시 헬라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뭐랄까요?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구원은 깨달음에 있다. 지식에 있다라고 해서 지식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어떤 갈급함, 지식에 대한 추구, 지식에 대한 선호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가 선호하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또는 자기에게 어떤 직접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도 바울은 지식은 많아가지고 글은 잘 쓰는데 뭘 못하는가 하면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졸하다 이랬어요. 말에는 졸하다.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졸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은 어떠면은 좀 저처럼 이렇게 답답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는 다 대조적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언변이 좋은 아볼로 쪽을 좋아하겠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도가 살짝 넘어가면서 분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사회에서는 딱 그 학파를 형성해가지고 그 학파가 세력을 얻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입지를 세우고 그리고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그래가지고 그 학파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영향이 되어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분파가 형성되어서 교회 안이 분열이 되어갈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그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능력 있는 것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절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그 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십자가죠, 그죠? 네. 우리는 예수님 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십자가예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상징적인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증축을 하면은 진짜 십자가를, 멋있는 십자가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겠지만은 정말 그 십자가를 딱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게 뭐 우상처럼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상당히 상징적인, 또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딱 세워놓을 겁니다.
또 이 교회 증축 생각하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가슴이 설레요. 네.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말씀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보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딱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십자가고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또 로마인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는 머릿속에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이 자체가 굉장히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리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윗 왕국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능력의 종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가 간 길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군사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붙잡혀가고 그리고는 채찍을 맞을 때 꼼짝 못하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을 때 꼼짝 못하고 그냥 침 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그냥 가시관을 씌우는데도 그냥 하나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뭐랄까요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십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함정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걸려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른 것을 모아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해지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근데 너네 잘못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해가지고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 반란자들에 대해서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입에다가 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딱 나뉘어지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볼 때 어리석고 그들이 볼 때 미련하고 그들이 볼 때 거리끼고 그들이 볼 때 저주스럽고 혐오스럽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채택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어리석은 분이에요. 비련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보다도 더 큰 능력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야 되시는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개념을 우리는 뭔가 더 많이 갖고 더 힘이 세지는 것, 이것을 능력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능력은 변화, 창조,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를, 할 수 없는 변화를 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신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설득이 안 되는 인간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설득이 안 돼요. 진짜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설득이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설득이 안 될까? 오늘 저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논리성과 그 합리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 내가 모르는 것은 합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어떤 원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안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내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논리적이라고 해요, 그걸요. 자, 그게 진짜 논리적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무리 가서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설득을 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득력을 가지고 구원을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뭔가 하면 그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그분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세요? 그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 이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뭐예요? 성도죠. 교회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났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시고 뭘 보게 하시면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죽은 시체 앞에서 야, 네가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왜? 맞는 말인데 죽은 사람이 이거 듣습니까? 압니까? 몰라요.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일단 뭘 해놓고서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놓고 그 살아난 이유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형성되면서 서로 거기서 경쟁을 하고 시기를 하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를 기껏 살려놨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 가방 내놔라.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것을 올바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십자가를 딱 봤을 때 거기에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진노와 그 처벌,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받을 것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대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돈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한 걸로 쳐주는 거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방법을 누가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법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28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고 내가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도 없고 완벽한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알았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잘난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뭐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뭐 조금 뭐 눈썹이 좀 똑바로 돼 있고 이목구비가 좀 똑바로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조금 썩어지는데 한꺼풀 벗겨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저 친구가 보내는 카톡에 보니까 나이 많아서 알게 되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늙으면 같이 친구가 된다는 거. 이게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 더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척하고 조금 좀 잘생겼다고 잘난 척하고 얼마나 뻑이고 뭐 도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 기독교, 사실은 거기는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십자가를 몰라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가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비와 십자가의 긍휼과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뭔가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언변이 좋아서 말씀을 하나를 알아가지고 10개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을 때 아무리 교회가 멋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떻게 쓰든 내가 이겨야 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증축 공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 장모님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처음에는 이 양평 너무너무 까다롭고 그냥 아주 그냥 짜증날 정도로, 왜냐면 벌써 했으면 지금쯤 거의 완성 단계에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작도 못했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다리면서 참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이루어 가시죠. 다 그러죠. 할렐루야. 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설득력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 해서 이렇게 딱 해야지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나중에, 야! 너 믿지 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저게 뭐지? 거기서 구원의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양서중앙교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지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는 정말 십자가의 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져가는 이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받으며 저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전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십자가를 알고 가고 십자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가 했더니 다시 이렇게 재확산의 그런 그 우려가 그런 여지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조심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인사는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하셔도 굉장히 깊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소규모 어떤 예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교회 증축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철거 작업이 끝났고 지난주에는 지난주 그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외부 우리 본당 외부 그 조적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벽돌이 그 고벽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 수도 없는 그런 벽돌이에요. 네, 장로님께서
미리 이것을 사놨어요. 벌써 몇 달 전에. 그래서 그 평택항에서 빨리 치워버리라고, 그래서 돈 더 받는다고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꿋꿋하게 지키고서 있다가 이제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 본당 하부에 이렇게 딱 조적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증축하는 건물은 1층 저 벽돌을 이렇게 둘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당하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이렇게 잘 조화가 맞을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이제 문화유물 검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유물 검사가 잘 마치고 건축에 순조롭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물 검사가 이제 유물 검사를 하고 이제 보고서를 올리고 또 이제 문화재청에서 건축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적어도 열흘 정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이제 우리 지하교육관을 리모델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0장 찬송가 부르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공사한 것을 영상으로 짧게 자리에 잠깐 앉아서 잠깐 우리 보시겠습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볼 겁니다. 이제 김종호 장로님이 벽돌 쌓는 분이라든지 또 이제 샤시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교회 그 십자가 탑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성처럼 이제 청동으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걸 만드는 분들이 다 장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 쌓는 분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장인이고, 이 지붕 하실 분은 그 서울역 그 지붕을 한 그 사람을 와서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만 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이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는 마음을 저희들이 표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저들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